양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본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를 전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나를 전도합시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한 데 있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속에 있는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로 사는 것이 99.9%래요. 전부 뭡니까? 나라는 것과 그 다음에 네피림, 우상이죠. 그리고 성공.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합치면은 뭐 먹고 살지요?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나 중심. 그 다음에 우상을 섬깁니다. 왜요? 먹고 살라고. 이게 99.9%래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제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상태로. 그래서 치유받은 자가 치유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 상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40일 동안 그다음에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그랬어요. 오직 성령 충만이죠. 이 상태로 바뀌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이 말은 우리가 뭐 먹고 살지에서 언약이 뭐지? 언약을 어떻게 하면 성취하지?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언약 성취.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동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에서 언약 성취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로 바뀌는 거를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뭐 먹고 살지 고민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언약을 잡지로 바뀌어서 택한 첫 번째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나하고 결별해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조카 롯과 떠나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헤어지는 거지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랬거든요. 근데 친척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는 것을 위해서 언약 성취를 어떻게 하지? 이거에 방향을 맞춘 내용이에요. 뭐 먹고 살지가 모든 사람들의 주제인데 0.1%의 사람만이 이 언약 성취를 마음에 두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일로 바뀌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천지개벽이라고 합니다. 천지개벽. 천지개벽이 딴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걸 천지개벽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일로 오는 걸 뭐라 하죠? 진정한 참된 성공, 참된 승리라고 해요. 거짓 승리에 있다가 참된 승리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죠? 변화가 일어나죠. 뭐가 변화될까요? 내면의 각인, 뿔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각도체가 바뀌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되죠. 영적 상태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인생.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변화된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인도를 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문제 해결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 해결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평생 이 답 모르고 살아요. 그럼 거짓 껍데기에 방향을 두고 목적을 두고 동기를 가지고 역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결론이 안 난 채로 죽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결론 내야 되려면 올바른 참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뭐냐? 언약을 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인데 그러면 그 새로운 시작된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 영적인 것이 변화돼야 되죠. 새로운 시작으로 나를 전도해야 돼요. 나를 전도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들 다 예수 믿죠? 선교사님들 예수 믿죠? 제가 이번 몇 달 전에 일본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일본 선교한 지 한 35년째 되는 분이에요. 아, 내가 이제야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우리가 전부 다. 아, 이제 진짜 예수 믿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이 느껴졌대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분 되게 순수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99.9% 안에 살고 있어요. 실제로 믿고 있냐 그죠? 내가 뭐 먹고 살지 늘 거기에 방향 맞춰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남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전 세계가 겉으로 보면은 야 그게 중요하지 경제가 중요해 맞잖아 이런다니까요. 서로 위로해줘요. 네가 잘못한 거 없어. 경제 문제가 큰 거야. 그 방향 맞춰야 돼.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썩은 거죠. 위로해주는 사람도 썩은 거고 위로하는 사람도 썩은 거고 위로받는 사람도 다 썩은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답이야. 이게 진짜 답이야. 이 눈을 열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제가 앞장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살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나를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란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보면은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요. 현장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자, 성경적 전도 운동을 위한 새로운 시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장에 두 가지 모습 내지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두 조건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죠. 자,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 새롭게 시작하고 나를 전도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좀 살펴봐야 돼요. 아, 새로운 시작 못해. 아니, 할 수 없어. 절대 불가능해.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절대 불가능해. 첫 번째 이유. 뭐 때문에 그러죠?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고 싶어요. 근데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 해요. 이걸 근본 불신앙이라 해요. 이걸. 자, 근본 불신앙 세 가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문제.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 문제라 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이게 근본 불신앙이고 사단이 파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나가 중심이 돼요. 나 중심.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이거거든요. 너들 힘으로 살아. 너들이 자립해야 돼. 너들이 판단해. 너들이 왕이야. 너들이 임금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분별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려서. 왜? 워낙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도 그건 맞잖아. 일로 물어도 그거 맞잖아. 당연하잖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틀린 거란 걸 몰라요. 근데 이게 가장 틀린 거예요. 나중심이란 것만큼 틀린 게 없는데 전부 나중심이 맞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99%가 나중심이 맞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자들이에요. 치유받은 자인데 나중심 되면 안 돼. 나중심 하면은 절대 불가능이야. 이거 알아야 돼. 사단이 파는 함정이 내가 옳고 내가 판단이 맞고 내 모든 동기가 옳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해도 돼. 마치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어려우면 그거 못해도 그만이야.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답은 정답은 알고 있어야 돼요. 나 중심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돼야 돼요. 창세기 6장은요. 네피림 중심입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네피림 뜻이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 나팔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다. 언제 떨어졌죠?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사단의 무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천하를 깨는 자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천하를 깨는 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존재인데 그게 네피림이에요. 복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런 뜻이에요. 뭐죠? 무당, 점술, 우상 이걸로 바뀌었죠. 산에 들어가서 산신령, 그 다음에 나무에 들어가서 선앙당, 그리고 각종 모든 사물들이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정랑신이라고 그러죠. 정랑신. 우물에 들면 우물신, 각종 귀신, 잡신이 다 돼버렸잖아요. 그 섬김을 받아요. 우상으로. 돌에 나무에 전부 다 절 받습니다. 이게 바로 네피림이에요. 그게 중심이 되는 사람들.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은 그때 크고 장성하고 거인이라 그랬어요. 가장 힘센 자들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여김을 받는 가짜 신, 가짜 임금 대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체 신이고 대체 임금이 돼가지고 왕노릇 하는 존재예요. 거기에 내가 중심이 되면은 영적 문제 오죠. 흑암이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문제는 바벨탑입니다. 성공이죠. 성공 중심. 그러니까 나 네피림 성공 중심으로 사람이 빠지면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합하여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께 도전하자. 이게 바벨탑이군요. 바벨탑 정신은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도전하자. 이게 네피림 정신이고 바벨탑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에요. 흑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자. 이 정신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 없는 원리스는요 위험해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게 근본 불신앙이고 사단이 파는 함정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세계 복음화 새로운 시작 못하는 조건이 되는 거 이게 절대 불가능이죠. 자, 두 번째 조건이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조건은 사단의 틀입니다. 사탄이 파는 틀. 이 세상에 세 가지 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걸려들게 만들어요. 첫 번째 틀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의 틀입니다. 이게 그 구브로라는 섬에 갔는데 바울 일행이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엘루마라고도 하고 바이에스라고도 하는 박수 무당 남자 무당이 그 지역을 가나라는 총독인 서교 바울 옆에 붙어가지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니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버렸죠. 그랬더니 그 엘루마가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이 났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당, 무속이에요. 무속. 사단이 만드는 틀이 뭐냐? 무속이에요. 무속. 자, 두 번째 틀은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난 다음에 기도처가 있는 곳에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자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은 맞는데 계속 그렇게 성가시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바울이 귀신을 쫓았죠. 그랬더니 점을 쳤는 사람인데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바울이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 사람인 줄 알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히고 때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는 때리면 안 되고 감옥에 갇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 패스포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보려고. 그러면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흑암을 꺾어버렸죠. 점술입니다, 점술. 자, 이게 틀인데 점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틀이 뭐가 있냐면은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그 속에 마술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 우상의 힘을 가지고 흑마술이라고 하는 마술,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마술하는 사람들을 흑마술사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전부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자기들이 있던 양피지로 된 마술하는 책들을 모아서 지금 가격으로 양피지 하나가 5천만 원 정도 해요. 그걸 다 모았더니 은으로 5만이나 되더라라고 할 정도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사단이 이걸 가지고 지금도 속여요. 무속, 점술, 우상. 1월 달 되면은 토장 비결 보죠. 그 다음에 신문 펼치면은 이상하게 오늘의 운세 봅니다. 띠별로 나온 운세 보면서 오늘은 동쪽을 조심하라. 물가를 조심하라. 그러면 이상하게 신경 쓰여. 그리고는 이상하게 점치는 거 좋아하고 구단한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지만 운명 사주 팔자에 그대로 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원인을 몰라요. 자기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돈도 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돼. 이유가 뭘까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흑암이 역사해서 그래요. 그걸 모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에 갇혀가지고 답이 있을까 해가지고 우상, 점술, 무속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답을 찾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걸려 있어요. 정치인들,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우리 완전히 뭐 선거철만 되면은 끼고 있다니까, 한 명씩. 굿도 하고 점도 치면서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연예인들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 많이 찾아가요. 뭔가 사업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흔들리고 모르니까 유명한 점쟁이 찾아가서 우리가 잘 될까? 이런 거 휘룡 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고 실제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함정, 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방해가 돼요. 안 되는 조건이죠. 자, 안 되는 조건 세 번째가 뭐냐면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다음에 사단의 올무가 있습니다. 올무. 올무라고 하는 건 짐승 잡을 때 이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글로 지나면 목 졸리게 하고 다리 졸리게 하는 그게 올무잖아요. 이 사단의 올무가 첫째는 뭐냐면 근본 올무가 있어요. 근본. 이걸 영적 문제 올무라 그래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뱀이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었죠. 결국은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된 상태예요. 이게 바로 근본 문제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근본 불신앙. 여기서 시작되는데 근본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이 근본 불신앙에서 오는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어떤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건강 문제 해결하려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주가 아니에요. 주는 뭐냐?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재 문제, 사탄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걸 안 잡으면은 예수 믿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예수를 왜 믿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로 해결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고 세우는 게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셨어요. 이거를 진짜로 잡아야 내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분명히 모르면은 멍한 상태 돼요. 내가 예수를 왜 믿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몰라요. 내가 왜 돈을 벌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멍한 상태예요. 내가 왜 이 문제까지 왔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계속 왜 이렇게 어렵지? 몰라요. 왜요? 근본 문제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나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아, 내가 진짜 왕, 선지자, 제사장 누리고 있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냐? 믿고 있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요. 그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자, 이게 영적 문제에서 뭐가 오죠? 결국은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해가지고 그때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 3절 보니까 그때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의 종이라 그랬어요. 불신앙을 일으키고 불순종의 종으로 우리가 그를 따라갔던 그런 역사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마음과 생각에 정신문제가 와버리죠. 정신문제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와서 내 멍에를 배우고 내 짐을 지고 내 멍에를 배우라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는 멍에와 짐은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쉬어야 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죠? 죽고 싶을 정도죠. 웬만해서 그러겠어요. 한계를 딱 접하면 사람들은 일단은요 포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짐을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짊어지려고 그러냐는 거죠. 우리는 주로 그거를 탓을 하잖아요. 남 탓 많이 합니다. 나는 제대로 살았는데 너 때문에 그렇다고 전가시켜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짐을 나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안 맡겨 끝까지. 남 탓하지. 남 탓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맡기라 했어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결됩니까? 해결되죠. 당연히. 자, 정신 문제 다음에 육신 문제 오죠.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뭡니까?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갔는데 그 성중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중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육신 문제 치유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육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올무가 뭐냐면은 내세 문제입니다. 내세.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이치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 9장 27절.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요. 내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 지옥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는 이 결과 후손 문제 생깁니다. 후손 문제는 출애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후손 문제도 있지만 대표적인 후손 문제는 마태복음 20장 25절이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했는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스실에 600만 명 후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구 역사상 처음 일어난 내용이에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런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지구상. 그리고 23개 나라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거를. 유대인들만 일어났던 일이에요. 왜 그렇죠? 그 죄를 예수님 못 박은 죄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라 하고 나서 나온 결과예요.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어요. 이거대로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단의 올무 6가지인데 이건 모르면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지금 안 당해보고 있어요? 다 당해봤잖아요. 저는 우리 가정에 처절하게 당했어요. 우리 가문에. 이거 그대로 알아요. 저는 말 안 해도 알아요. 처음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얘기하는 것. 이 문제 있으면은 빨리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조건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해서 두 번째 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절대 가능입니다. 자, 절대 가능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답이 없거든요. 절대 가능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사탄 머리. 자, 이거를 깨뜨린 뭐죠? 사단의 함정 깨뜨렸어요.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사단이 깔아놓은 이 모든 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이 문제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제 문제, 자, 사단 문제, 하나님 만나는 떠나는 문제, 제 문제를 완전히 끝낸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조건을 잡아야 돼요. 절대 가능 조건 이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답이.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 예수교 장로에 예수 들어가죠. 대한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들어가죠. 전부 다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아니면 하나님 이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왜 뭐 하는지 어디 있는지 내가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자꾸 안 되는지 이유 모른단 말이에요. 열쇠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망고의 진리고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한 진리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잡으면 되냐? 되지요. 예.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 잡아서 안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 잡는 순간 어제까지 재앙 끝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됩니다. 답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사기꾼 같죠?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스도 잡는 순간 우리 집은 다 바뀌었어요. 우리 집. 우리 집이 증거인데 너 집만 증거냐? 저는 그래요. 제 세상에서 제가 내세울 게 우리 집밖에 있어요. 제가 보고 듣고 내용 내세울 거 우리 가정 가문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일어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절대 가능으로 바뀌니까 진짜 싹 바뀌더라고. 제일 중요한 변화, 사람이 바뀌더라고.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우리가 되고 안 되고 기준이 사람이에요. 방법도 사람이고 내용도 사람이에요. 사람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근데 사람 안 바뀌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힙니다. 흑암이 누구를 역사할까요? 사람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 이 원리를. 그래가지고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 이 두 가지 조건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실제적으로 나를 전도해야 돼, 나를. 자, 나를 전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나. 두 번째, 나의 것 전도해야 돼요. 나의 것. 세 번째, 나의 성공을 전도해야 돼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알아야 돼요. 자, 나를 전도한다는 말은요, 내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전도하는 겁니다. 내 속에 안 되는 각인이 얼마나 많고 뿌리가 있고 체질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우리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가득 쌓여 있어요.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거든, 우리가 안 되는 거를.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고요. 어떻게 바꾸죠? 바꾸는 거 세 가지 있어요. 기도, 말씀, 전도. 이 세 가지로 바꿔야 돼요. 기도, 응답, 말씀, 성취, 전도, 열매. 이거 집중하셔야 되죠. 저도 여기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제. 나를 바꿔야 되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전도 운동 해야 되니까. 내가 안 바뀌면 절대 불가능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뭘 바꿔야 되냐? 첫 번째는 각부채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자, 그게 본질이라 그런다. 본질. 로마서 7장 24절 25절.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읽어봐요. 다른 건 다 보시면 되고 이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뒷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로마서 오호라. 자, 찾으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리라. 아멘.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자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실제로는 육신의 법 섬기고 살거든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마음으로는 138 되고 싶은데 결정할 때마다, 결정적으로 결정할 때마다 3611 된다 이 얘기였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는데 뭐 위로받으라고 제가 읽어본 거예요. 바울도 이랬는데 뭐 우리도 당연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다고요? 당연히 그래요. 우리도 지나가는 좋은 거 있으면 불빛 보고 돈 많은 거 보면 부러워하고 좋은 차 있으면 아유 차 좋네 이러고 마음 속으로,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옆집은 잘 되고 우리 안 되면은 아유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되지 하고 부러워한다니까요.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육신의 법에 소속돼서 살고 있는 나, 그거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서 나를 전도할 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절대로 불가능이 아니고 절대 가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답을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안 되는 거는 기적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난 기적의 주인공이야. 나는 진짜로 이만큼 많이 들었으면 귀에 구둑살이 베어도 한창 베겼을 건데 나는 무시하고 살아. 또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위로받으시라고요. 안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사람들은 안 되는 나를 보고 포기한다니까. 그래 하지 마세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래 나 안 돼.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 나 어제도 안 됐어. 그래서 오늘 필요한 거야.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야 돼요. 백전 200기 되시기 바랍니다. 백전 100일기, 천전 1001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안 될 거예요. 괜찮아요. 안 되는 건 당연해. 바울도 안 되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자, 이 속에서 나의 것이 뭐죠? 자, 본질을 회복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테스트 파워라 그래요. 이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의 각본체 바꾸고 본질을 회복하고 능력 회복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거 잘 묵상하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진짜 살아나고 싶은데 난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각본체 바뀌고 내 본질 회복되고 내 능력 찾으면 돼요. 그럼 바뀌어요. 두 번째,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나의 것을 바꿔야 돼요. 내 모든 생각이 네피림에 잡혀 있다니까요. 저같이 불교 많이 믿었던 사람들은 네피림이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네피림, 주문, 그 다음에 굿, 우상 이런 게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그런 척 하지만 내 뼛속에 살 속에 세포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영향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내 피림 선택과 비슷한 거예요. 빨리 이거 바꿔야 되죠. 나의 것이 그게 다. 내 근본을 바꿔야 돼요. 이 지역 배경, 국가 배경, 그다음에 가문 배경, 부모 배경 이 속에서 나한테 내려와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 바꿔야 돼요. 그게 내 필임이에요. 그다음에 나의 성공, 내가 모든 나의 동기, 내가 중심으로 지향하고 있는 내 눈 상태, 이게 나의 성공으로 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안 떠났다니까. 처음에는 본토 떠나고 친척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까지 떠났는데 친척 아유 롯 정도야 뭐 봐주겠지 이러고 데려갔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롯도 데려가면 안 돼요. 롯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이 뜻이에요. 롯이. 그러니까 데려가지 말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롯을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유권 해석해서 데려가 버렸죠. 아유, 쟤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그거 떠나는 날 하나님이 불러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고 내가 우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축복 다 시작했어. 지금까지 맡겼던 모든 거의 열쇠가 뭐냐? 언약을 잡는 거였어. 언약이 뭔데요? 친척 떠나라. 그게 언약이었거든. 거기에 방향 맞춘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그 정도일 줄 몰라요.
알면은 빨리 바꿨을 건데. 미안하다, 돈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까지 보냈을 건데 모르니까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언약 중심으로 바꿀 때 내 인생 다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모든 답이에요. 자, 나를 전도하는 게 이 키라면 그다음에 뭐 해야 되겠죠? 여기서 따라오는 도전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고 어떤 도전을 해야 되냐. 자, 나를 전도했다면 어떤 도전을 해야 되냐. 우리 인생에 도전하는 게 남아있어요. 첫째는 모든 미자립에 도전해야 됩니다. 미자립. 이거를 살리는데 도전해야 돼요. 미자립. 자, 첫 번째 떠오른 게 뭐죠? 미자립 하면은 경제. 경제 미자립 도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요, 건강 미자립. 그리고 자녀의 미래 미자립. 교회의 미자립. 미자립 되게 많아요.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잡고? 언약 잡고. 그리스도 약속 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미자립을 자립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기에 도전해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절대 가능해요, 이거는. 미자립에 도전하는 일이 남아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에 도전해야 될까요? 12지교회. 이 12지교회는요, 전도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리바이벌 무브먼트라 그래요. 리바이벌이란 거는 새로 살아난다는 뜻이죠. 무브먼트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흥 운동, 부활 운동 이런 의미예요. 리바이벌 무브먼트를 해야 돼요. 12지교회. 왜 12입니까? 12제자니까. 12이란 말은 완전수, 많은 수 이런 뜻이에요. 많은, 모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현장에 지교회를 세워서 그 지교회가 전도 지교회가 되도록 그거 하려면은 저부터 바뀌어야 돼, 목사부터. 그 다음에 교육자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흐름을 알고 이 복음운동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바뀌어 나가면은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군에 8명 가요. 애들까지. 그 8명이 일단은 바뀌는 거예요. 바뀐 사람들이 가죠. 그냥 뭐 가겠어요. 시간 많아서 아니에요. 바뀌어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갈 때는 한 20명 가면 되죠. 차 2대로 가면 되지. 그 다음에는 50명 가고, 그 다음 100명 가고, 싹 다 가면 되지. 그냥 가냐? 돈 내야 돼요. 7만 원.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뭐 합니까? 12지교에 증인되면 되죠, 우리가. 여기 도전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직장인인데, 직장 있는 사람 말씀 한번 듣고 올라오더라고, 또. 안 자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핑계 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서 식사하고 말씀 듣고 서울 다시 가더라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하면 돼요. 그래서 같이 하면 돼.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도 선교 현장 같이 가면 돼요. 제가 나중에 하마마트 지금 맡은 게 아니지만 하마마트 가면 같이 갑시다. 우리 산업 선교하는 분들도 같이 가고 우리 교육자분들도 같이 가고 우리 아들도 돈 모으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안 되죠. 그거는 네가 알아서. 자기가 인도 받고 가야지. 그렇게 해서 같이 가요. 한 명씩 한 명씩 늘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이번에 그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있죠. 그 출발점이 시즈오카에서 시작돼요. 이번에 80% 90%를 확률 올렸더라고 일본이. 90% 일어날 확률이 있대요. 자,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해일이 한 150m짜리 해일을 맞아. 시즈오카 바로 미치니까. 하마천 시즈오카에 속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순교하죠. 순교하면 당해봤나요? 당해보는 거지 뭐. 뭔 문제예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냥 빌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이 순교시켰어. 너 가문의 영광이지. 내가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이식받고. 뭐가 더 바랄 게 있어요? 복음 전하러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면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자, 보세요. 미자립에 도전하고, 12지교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이 교회 부흥과 선교 부흥,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자, 이게 우리가 도전할 내용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왜 합니까? 선교 전도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결론이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치유받은 자고 치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치유 시스템을 세울 사람들이에요. 흑암을 꺾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자요. 우리가 저주와 재앙 막을 자거든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안 되는 조건 속에서도 되는 조건인 그리스도를 집중해 가지고 흑암을 꺾고 저주를 떠나게 하고 장을 막을 자구나.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실제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해야 돼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집중 예방 전도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 치유 운동 해야 돼요.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뜰을 세우고 검토를 집중하고 묵상 시대를 열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 이걸 위해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이 망대 절대 망대 대열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냐? 이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성공이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냐? 이거 하려고요. 그거 이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돈 버는 이유가. 이거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돈이 되죠. 물질이. 그러니까 그런 세석이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복음 운동 했던 것이 지금 지속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부끄러워요. 사실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고쳐 먹은 게 지금 일어나야 되지 않냐. 지금 내가 진짜 살아있고 맞다면 지금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도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제자를 찾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세례를 주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한 거예요. 생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저도 진짜 제자가 된다면 순교도 상관없어요. 이번에 좋은 건수가 그거예요. 시즈오카는 하마마츠 옆인데 거기는 난카이 대지진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은 직격탄이 해일이 일어나면 150m 해일이 바로 덮치겠죠. 거기서부터 옆으로 계속 던지니까 일본 3분의 1을 삼킨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 자리를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피해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가서 살려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계신 성도님들이 무슨 조건이 문제예요? 안 되는 조건 투성이죠. 사실 12가지 조건. 이거를 뛰어넘는 유일한 조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이 마음과 중심이 진짜로 오직 복음 된다면 우리는 어려울 것도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이거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원래 잘 안 되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조건 속에서도 절대 가능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산돌리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언약을 성취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사오니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